사도승 신학업에 가는데 전화 왔어. 자, 사송하겠습니다. 예. 손 좀 걸으시고. 제 예전에 기억 중에 새벽기도 설교인데 이 알람을 잘 안 보고 있다가 하여튼 맞춰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가자마자 바로 불 켜고 바로 해야 되는데 사도승 신학업에 가는데 전화 왔어. 제 양반이 새벽부터 와전에 헐떡이는 몰라도 민망하죠. 자, 우리 찬송가 1절 4절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명령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여호와시니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6월 넘어갔다. 출애굽 마지막 장자의 재앙 심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패스오버 6월하고 안 그런 집은 다 들어가서 사람이나 육축이나 전부 다 만물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었죠. 실제로 가만 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신앙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시험 치면서 성경이 제일 까다로운 시험이니까 성경은 일단 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 이만큼 되는 책인데 대학원 입학할 때는 그걸 무조건 달달 외워야 되니까 뜬금없이 한 구절 내놓고 몇 장 몇 절이면 쓰시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출제자가 마음 독하게 먹으면 다 그냥 낙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든 성경을 축약해서 암기해야 되니까 10가지 재앙 순서를 나열하는 거는 쉽게 나오는 상습 단골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 개구리 뭐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외우면 제일 좋은데 저는 그만 용량이 안 돼가지고 이걸 뭐 줄여서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미 이래가지고 피게이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라는 보스가 있다 이래 외우니까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돌에다가 새기긴 힘든데 한번 새기놓으면 이게 안 지워져요. 개혁개정 4판이 되면서 또 성경 구절을 실컷 해놨더니 이게 바뀌는 바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차이는 똑같은데 하여튼 뭐 학자들이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실컷 외워놓고 하여튼 그런데 10가지 재앙 처음에 피 재앙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그 다음 먼지가 이가 되는 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그 강의 신을 섬겼던 거죠. 해마다 범람돼 가지고 적당하게 위에서 퇴적물을 가져오니까 풍요의 신으로 강을 숭배한 거죠. 근데 숭배했던 그 강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거죠. 그때 이 사람 깨닫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강의 신하고 붙어보니까 잽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전 승리한 거고 개구리는 동서양에 굉장히 많은 그 숭배 대상이죠. 개구리는 대표적으로 다산의 상징입니다. 알이 이만큼 높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노동력이 절대로 중요한 시기니까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산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개구리 신을 섬기면서 다산을 비는 거죠. 힌두교에는 소가 성물 아닙니까? 힌두교의 주신이 세 신인데 이 중에서 한 신이 시바라는 좀 억양이 애매하지만 이 사람이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전용 자가용이 소입니다. 그 신이 타고 다니는 전용 세단이니까 얘를 흠냈다가는 내가 박살나는 거죠. 그것처럼 개구리는 강가에 흔하디 흔한 짐승의 동물이었지만 절대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 안 건드립니다. 10개가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에 흑암 다음에 장자재앙.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이름이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라가 태양신입니다. 그들의 숭배는 파라오는 죽으면 태양신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인 거죠. 이 아들이 죽고 신으로 등극하는 집이 바로 피라미드고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사는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지는 쪽에
그러니까 해가 열심히 일했다가 쉬는 곳이 피라미드.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파라오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신인 거예요. 다 돼도 9번째, 10번째 흑암의 재앙하고 장자 재앙은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최고의 주신과의 맞짱 싸움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파라오마저 자기의 왕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신이 될 자기 장자를 이어 파라오가 절절 손대면서 가거라. 그러니까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치면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파라오가 두 손 들면서 가거라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77절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바로 보리가 처음 수확하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가을에 추수 다 해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우리 좀 추석이죠. 그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날 금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자 6월절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니까 토요일날 해가 빠져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날 시체를 달아놓는 것도 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안 돌아가셨잖아요. 끔찍하면서도 흥미로운 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고 이 두 양반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햄버를 가지고 장단지를 때려서 죽입니다. 왜냐니까 안식일 전에 죽어야 일이 진행되는데 안 죽고 붙어 있으면 이게 애매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려 보니까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로마 군인이 긴 창으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 정확하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게 예수님 벌써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심장 박동이, 심박이 멈추니까 피가 돌다가 이미 예수님은 많이 맞으셔가지고 장내 출혈이 많으신데 이게 이제 심장이 펌핑이 안 되니까 피가 엉겨 있다가 무겁게 깔아앉죠. 밀도 때문에. 그래서 밑에는 찐득한 혈액 성분이 나와 있는 거고 위에는 물이 뜹니다. 창으로 찌르니까 먼저 점성이 약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찐득한 핏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미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 두 사람은 망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당시로 봐서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죄목으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빨리 2-3시간밖에 없는데 끌어내야 되는데 낼 데가 없으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명당 무덤 하나 딱 마련해놨는데 급한들 거기에 묻죠. 신앙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는데 엄밀히 보면 사흘 만에가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시간 치면 만 이틀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경 보면 약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사람에게 부활한 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이것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뭘 하나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본 바로 뒤에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금 우리 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저 아닌데요 해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욕까지 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거죠. 목을 내놓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잡혀 죽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죽는데 내가 뭔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해서 나를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기도 하고, 12명 전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이게 결심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이게 우리 능력에 밖의 일이거든요, 순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자주 하면 제가 늘 너무 많이 다 알 건데, 저 걱정했어요. 옛날에 저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날 순교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하라면 하겠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소리인데 저는 그게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 주사 놓을 때 몇 번 쇼크가 온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랑 관계없이. 근데 이게 늘 그러면 그게 병인데 이게 랜덤입니다. 어떤 때는 맞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강제로 헌혈할 때 피를 뺐는데 그것도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어요. 군대에서 동안 4번인가 헌혈을 다 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우리 집에 막내가 한번 다쳐가지고 병원 갔는데 응급실에서 애가 이제 머리 빵 이렇게 짚고 있는데요. 그때 또 그거 보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진짜 부끄러운 신랑이 아이고 니는 아가 넘어가는데 네가 넘어가면 왜 하고 그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혼자 나는 내 몸에 불을 지르고 뭐 도끼로 찍고 이런 순교는 가능하겠는데 혹시나 내 정보를 알고 주사기 들고 와가지고 찌른데 이러면 그때 내가 가능하겠냐. 그때 어지간하면 주님 그 걱정을 늘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얻은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야라는 거. 하나님이 순교자를 만들 때는 땅은 준비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설레발쳐가지고 아이고 순교하면 내가 왜 하겠나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닫고 안심을 했던 적이 있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 하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거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가 오늘 본문 그대로 능력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극단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성령 만능주의. 한때는 뭐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심지어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방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니까 알랄랄랄 계속 해래요. 야 방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건데 그걸 니처럼 배워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혀가 경직이 돼가지고 일시적인 그거 같다. 근데 자기는 그걸 배웠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무조건 막 성경이 없더라도 암도 막 끄집어내고 이런 게 왔다로 치는 반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걸 조심하면서 오직 말씀에만 이래가지고 양극단에서 되게 싸웠죠. 억수로 싸웠죠. 우리 신학대학 가니까 교수님들이 야 너는 어떻게 신학은 합동신학 배워놓고 순복음으로 목회하냐 아카데믹하게 막 배웠는데 교회가 강의 듣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뭔 뜻이고 여성 복수 능동태라고 한들 그 성도들이 그걸 은혜 받지 않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조카가 지금 아프고 신랑이 지금 뭐 사업 힘들더라면 목사님이 막 능력 있게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쌈박하고 막 빠삭한 걸 좋아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배운 신학이 있는데 현장에 와서 그들을 니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고민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좀 극단적으로 인정 안 하든지 너무 빠져도 했는데 오해하지 말게 적어놨으면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으면 막 성령 받아라 해가 막 물건처럼 떠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혹은 뭐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 이래 불러야지 뭐 성령이 뭐 성령 이래 할 게 아니죠.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인내력을 키우고 덕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우던 분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다음에 담배가 갑자기 너무 써가지고 못 피겠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계속 그걸 못 끊으셔가지고 오래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마다 차이는 나지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체크하세요. 야이야 그럼 네가 할 말이 아니대. 양심에 걸림을 줘요. 그래서 점점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만날 그 순간 되면 하나님 쓸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절에 적어놨는데 우리의 신앙은 경험과 지성이 끌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끌고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끌리는 거예요. 밤낚시에 미친 사람은 해만 지면 낚시갈 생각합니다. 조기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기축구하는 날 보면 가슴 떨리게 기다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일은 새벽 기도를 안 가는 한이 있어서 조기축구는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뛰고 나면 이상하게 새벽 기도 안 하면 잠이 오는데 뛰고 나면 기분이 깔끔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꽂히는 거죠. 꽂히는. 어느 전도사 중에서 뒤늦게 당구 배운 사람 전도사 뒤에서 기도할 때 교회 수쌤이서 저 장로 뭐 어디를 세게 까면 이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에 꽂히면 계속 이끌림 받거든요. 신앙도 우리에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될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길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아무쪼록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고 내가 방향만 잡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해야 돼.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 잊어먹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요즘 같으면 수성갑터 피아에서 수성목까지 올 동안 한 코스잖아요. 그때 버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가용을 올 때도 만약에 뭐 경상 같은 봉독초등학교 앞에 지날 때부터 뭐 어디까지 그러면 그 오는 시간에 잠깐 놔둬드리고 그냥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학교 상황을 도우시고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 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데 아이고 우야노 되겠나 이런 말하면 그대로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수도권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학교도 여러분 개인도 그냥 옛날에 내가 신앙적 경험 이런 게 있었는 대로 곰국처럼 우려먹는 게 아니고 오늘의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을 또 새로 간증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노량진에 있는 해산물처럼 펄떡거리는 새로운 신앙을 좀 가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도 참 어려운 때인데 저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때 우리 고3들 잘 될 때를 위해도 감사한데 참 어려울 때인데 집 오실 애들 보면 마음이 늘 짠하기도 하고 너그 잘못도 아닌데 이런 어려울 때마다 왜 하겠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신의 회원들이 마치 학교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학교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줄을 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네 증인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세운 이 학교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우시고 특별히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신의 회원들에게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도우시고 세밀하게 기도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